안녕하세요. 세월이 흐르며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 인생은 여전히 이 모양일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바뀌는 건 없는 걸까?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절정이 젊을 때가 아니라 노년에 찾아옵니다. 세상이 이미 다 늦었다고 말할 때,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았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재물운이 열리고 돈복이 들어오며 인생의 송두리째 뒤집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풍수적으로 이런 반전의 순간은 절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조상님은 반드시 그 복을 내리기 전 하나의 고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비를 어떻게 넘겼느냐에 따라 복이 스며들지 스쳐 지나갈지가 갈라집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노년의 복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들은 과연 어떤 고비를 넘겼기에 하늘이 기운을 열고 조상님이 복을 내려주셨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러지? 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 영상이 그 고비의 끝에서 마주한 복의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풍수에서는 인생의 운이 뒤집히는 시기를 기운의 전환기라고 부릅니다. 특히 노년의 복은 젊을 때의 복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가는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은 인내와 정성, 시간과 깨달음 위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이 뒤집힌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고비를 넘겼을까요? 그 고비는 단순한 가난이나 불운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부분 세 가지 중요한 고비를 넘긴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세상이 나만 홀로 남겨둔 듯 느껴지시진 않나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닌가 싶을 만큼 마음이 가라앉는 날들. 그게 혹시 하늘의 복을 내리기 전 마지막 고비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고비, 외로움의 벽을 넘은 사람. 노년이 뒤집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혼자의 시간을 이겨낸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 세상의 단절감, 혹은 경제적으로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상황. 이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을 잠식하는 기운의 고립입니다. 풍수적으로 이 시기는 마음의 중심축이 흔들리는 시기로 이 고비를 이겨내야만 하늘의 기운이 뿌리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은 몇 해를 조용한 방 안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스스로를 다듬으며 견뎠고, 또 어떤 분은 텃밭 하나 가꾸면서 매일같이 조상님께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외로움의 고비를 이겨낸 사람은 마침내 고요함 속에 복의 기운이 스며드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두 번째 고비, 삶을 원망하지 않은 사람. 두 번째 고비는 삶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고비가 가장 무섭습니다. 왜 나만 이런가? 왜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하늘의 기운도 조상님의 손길도 그 마음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풍수에서는 이 시기를 기운의 어긋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운이 들어오려 해도 그릇이 뒤집혀 있으면 복이 담기지 않는다는 이치입니다. 노년의 인생이 뒤집힌 분들 대부분은 바로 이 고비에서 감사로 방향을 튼 분들입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있으니 감사하다. 내 자식이 건강하니 그것도 복이다. 이런 태도 하나가 하늘의 기운을 부르고 조상님의 복을 머물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세 번째 고비, 작게라도 실천을 이어간 사람. 세 번째 고비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건 크고 대단한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작은 정리, 작은 인사, 작은 변화. 풍수에서는 정성은 반드시 기운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매일 새벽 작은 향을 피우고 조상님께 인사를 드렸고, 또 어떤 분은 집안에 묵은 물건을 하나씩 정리해가며 마음을 비웠습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복이 들어올 자리, 재물운이 쌓일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가만히 멈춘 채 왜 복이 안 오지? 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그 고비를 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작게라도 움직이며 기운을 부르는 사람은 하늘이 반드시 그 정성을 기억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중 지금도 참 잊히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80을 훌쩍 넘긴 할머니셨는데요. 젊은 시절부터 참 고단하게 사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신 뒤로 자식들 셋을 혼자서 키우셨고, 결국 자식들도 뿔뿔이 흩어져 연락이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몸은 쇠약해지고 수입도 거의 없는 상태였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조상님 원망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매일 새벽 작은 향을 피워놓고 오늘 하루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들이 어디에 있든 무사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렇게 조용히 두 손을 모으셨답니다. 집이라고 해봤자 오래된 주택의 작은 단칸방이었고 방 안에 있는 가구도 몇 개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방을 정성껏 쓸고 닦고 매일 현관 앞을 깨끗이 쓸었다고 합니다. 복은 길로 들어오니까 문 앞이 제일 중요해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뜻밖의 소식이 날아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인연이 끊긴 친척 쪽에서 돌아가신 분이 할머니 이름으로 작은 땅을 유언으로 남겼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땅이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며 갑자기 땅값이 수십 배로 오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 돈으로 할머니는 그동안 연락 끊긴 자식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고 함께 살 집도 장만하셨으며 동네 어르신들과 매일 작은 음식을 나누며 지내고 계십니다. 고비가 왔을 땐 버텨야 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버티고 인사하고 움직였더니 하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향을 피우며 인사를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향은 조상님께 올리는 기도이자 복을 맞이하는 정성의 표현인 셈이지요. 이런 이야기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년의 복이 뒤집힌 분들 대부분은 이런 조용한 고비를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하늘은 고비를 견딘 사람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조상님은 정성을 놓지 않은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어떤 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버겁고 어렵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비 속에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꼭 기억해주세요. 하늘은 복을 내리기 전, 조상님은 복을 머물게 하기 전 반드시 이 고비를 허락하십니다. 이 세 가지 고비, 외로움, 원망, 무기력. 이 고비들을 묵묵히 지나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늘이 응답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오고 뜻하지 않은 기회가 찾아오고 무심코 베푼 작은 일이 돈복과 인연의 흐름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했던 노년의 삶이 크게 뒤집히고 복의 기운이 삶 전체를 덮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한가 싶으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하늘의 복을 내리기 전주는 고비일 수 있습니다. 조상님은 아무 이유 없이 시련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늘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운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고비를 원망 없이 조용히 견디며 작게라도 실천하며 넘긴 사람에게 복은 반드시 길을 내고 돈복은 문을 열게 됩니다. 복은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고비 뒤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걸 아는 사람만이 노년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복의 흐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그 고비를 지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하늘이 복을 보내려 준비하고 있는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조상님의 은혜와 하늘의 기운이 여러분의 삶 깊이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